9번 내겐 만족하는 곡인데 바람을 보며 세상을 볼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때 나는 만족하였네. 속이 날로 태양을 보라. 거기 서 있는 나를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마디로 나는 만족하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네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네 나는 만족하였네. 동나무가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꺾어 예수 향기하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꺾어 예수 향기하리. 할렐루야. 바람을 보며 세상을 보네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네 나는 만족하였네. 거기 있는 태양을 보라. 거기 서 있는 나를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바람을 보며 세상을 보네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네 나는 만족하네. 동나무가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꺾어 예수 향기하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꺾어 예수 향기하리. 할렐루야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5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나의 귀할 말이시며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뿔이시고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원의 주 나의 생명이시며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행을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교회 순서에 맞춰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조학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에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셨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리이다. 할렐루야. 주기도문송.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장. 예수는 나의 이름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순종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참빛교회의 2021년 축복의 말씀으로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축복의 말씀을 의지하여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멘.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우슬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성결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보다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과 온 교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참으로 일상의 생활이 마비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살아온 것이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두운 긴 터널 속에서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맛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힘들고 지치고 상한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치료하여 주시고 아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친교를 나누며 서로 하나님 아버지여 만남이 귀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형제와 자매 간의 만남이,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이, 모든 만남이 마비되어져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19가 속히 회복하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멘.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관계 당국과 모든 의료진들에게도 하나님 새 힘을 부어주셔서 우리나라의 모든 확진자들이 없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환난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의 근심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창빛교회와 은빛 노인 요양원과 천사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손을 맞잡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온 교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가까이 인도해 주신다 하셨사오니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회와 말씀을 멀리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의 말씀이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되고 소망이 없을 때마다 주의 말씀이 능히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의 삶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을 통하여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가 고침이 나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심된 자에게 소망이 있게 도와주셔서 썩어질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기쁨 말씀의 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신 담임 목사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서 남은 삶도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질 수 있도록 영과 육이 강건하여 하나님과 교회 앞에 강건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루 속히 코로나의 아픔과 시련으로부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하나님, 그날이 마스크가 벗는 그날이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 16절에서 16장 18절에서 22절 두 곳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88페이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 삼손이 레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나에게 새 특별을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나를 마치고 특별을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것을 남한 레이야 하였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의 강력한 것을 터치시니 그리고서 쏟아부은지라. 삼손이 이것을 마치고 정신이 깨어 생하니 그러므로 그 셈이 이름은 에나코레라. 이 셈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보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부터 7가닥을 밀고 이렇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 한 분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삼손의 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삼손하면 아무도 그를 억압할 수 없었고 삼손의 힘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괴력과 같은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세상에 어떤 강한 밧줄로도 그를 묶을 수가 없었고 그 강한 밧줄로 묶었다고 할지라도 마치 불에 탄 실을 끊어버리듯이 그 힘의 강함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또 그의 힘을 보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그런 강한 힘의 소유자가 삼손이었습니다. 이런 삼손의 힘이 어디서 온 것일까? 보통 사람과 다른 그런 힘이 삼손에게 있었는데 그 힘이 어디서 온 것일까? 사사기 15장 14절에서 그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삼손에게 나타나고 있는 힘의 능력과 능력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9절에서는 목마른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터뜨려서 우물을 만들어 삼손의 갈증을 해소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삼손은 이런 엄청난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가 없는, 왕이 없는 시대에 사사로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6장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권능이 삼손에게 임했는데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서 떠났다라고 16장 2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삼손이 지금 블레셋 군들과 사사로서 대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버리신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난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할 수 없고 그의 힘을 저지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삼손이 하나님이 그를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힘으로는 어떤 힘으로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삼손의 그 배후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줍니다. 그는 블레셋 군들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서 그 눈빼임을 당하죠. 살아있는 멀쩡한 사람에게 눈빼임을 당하고 눈빼임을 당한 삼손은 짐승처럼 묶여서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그 산 속에 얼마나 그 결과가 비참하다고 하는 것을 그 눈빼임을 당하고 짐승처럼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삼손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렇게도 강력했던 힘, 하나님께서 물이 갈급되어질 때에 땅을 터뜨려서 그에게 마실 물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손이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몰리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우리는 잘 알다시피 삼손은 아주 특별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된 나실인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나실인의 영성을 지킬 때에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실인의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에게 나실인에게 주신 복을 허락해 주셨고 나실인에게 주신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신 것은 나실인의 영성을 지킬 때에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신 것은 삼손이 나실인의 삶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함께 하셨다가 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서 떠났는가? 삼손이 나실인의 삶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도 삼손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실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나면서부터 또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드리워진 자, 하나님께 드리움을 받은 자, 그래서 나면서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한 그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을 보는 사람마다 저 사람은 나실인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한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삼손은 이렇게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모두에게 알리며 살아가야 될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삶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머무는 곳마다, 그가 하는 일마다 자신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해서 그 머리를 보기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나실인의 삶이었고 삼손의 삶이었습니다. 삼손은 이렇게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모두에게 알리면서 사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삶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그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를 강력한 용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의 외형적인 모습이 삭도를 대지 아니해서 그 볼품없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실인의 삶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삼손과 함께 하셨고 삼손에게 함께 하신 결과는 그의 힘을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그는 용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나실인의 삶이었습니다. 자기가 귀찮다고 머리를 잘라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머리를 자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나실인의 그 삶을 지키면서 살며 그 나실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면서 사는 것이 나실인의 삶이었고 삼손의 삶이었습니다. 또 나실인은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술은 사람을 타락으로 이끄는 사탄의 손길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로 안전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포도주를 마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독주를 마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코 그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고 어느 누가 장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주와 포도주 뒤에서는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우리를 세상적인 향락과 유혹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독주를 금하신 것은 세상 문화로부터 자신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세상 문화는 우리 불신앙적인 우리를 계속해서 불신앙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유혹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유혹도 있고 세상적인 가치관의 유혹도 있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이끌어가려고 하는 세상적인 유혹들, 향락적인 유혹과 그런 성욕적인 유혹들이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는데 그 유혹에 말려드는 방법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랍니다. 사탄이 포도주와 독주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 문화에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의 삶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유혹으로 살아가지 말라. 세상의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그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의 방법으로 향락을 쫓아가며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너는 나실입니다.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너는 나실인이기 때문에 너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향락에 취해서 살아갈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세상 문화로부터 자신을 지킬 때에 그의 힘이 되어주셔서 아무도 그를 당할 자 없게 하셨습니다. 그가 나실인의 그 규례를 지킬 때에 하나님은 결코 삼손을 당할 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 3절 4절에서도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라고 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을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포도주나 독주의 배후에서 사탄의 역사로 우리를 세상 향락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하나의 전초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결코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합니다. 잠언 20장 1절에서도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결코 독주에게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 독주의 배후에 있는 그 사탄의 계략을 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앞세운 사탄이 앞세운 독주나 포도주나 포도를 먹지 아니한다. 포도 씨까지도 그 껍질까지도 먹지 말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세상 문화의 술 취함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계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 넘어가면 그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는 것이 나실인의 삶입니다. 세상 문화에 넘어가지 말고 세상 유혹에 우리를 지키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유혹과 세상 향락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자가 나실인의 삶이고 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실인은 무엇보다도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을 버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을 때 그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방해하는 요소들을 버리라는 거죠. 그 방해하는 요소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를 방해하는 그 요소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정한 것도 가까이 하지 말며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것이란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에 금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에 금하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며 그의 부모나 형제가 죽을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과 더 가까이 하시려고 하나님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멀리 하라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요소들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 나실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나실인의 삶을 자기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세워졌고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 되었고 그는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말씀, 독주와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 또 그가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 나실인의 삶을 그에게 말씀하셨지만 삼손은 그 나실인의 삶을 버렸습니다. 포도주를 가까이 함으로 세상 문화에 취했습니다. 그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빠져서 그 삶을 무너뜨렸고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꾀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 여인에게 빠져서 자기의 머리카락이 잘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참한 상황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나실인의 삶을 버렸던 삼손에게 하나님께서도 나실인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삼손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삼손이 눈빼임을 당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도 그의 힘을 대항할 수 없었고 어떤 강한 밧줄이라도 그를 묶어내지 못했던 그 힘을 가진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의 삶을 그가 스스로 포기하고 나실인의 삶을 지키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난 그 결과는 얼마나 비참해요. 멀쩡하니 살아있는데 두 눈을 빼버렸습니다. 두 눈을 빼버리고 그 연자맷돌을 짐승이 마치 연자맷돌을 돌리듯이 사람을 그 연자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실인의 삶을 포기한 삼손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한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버리셨습니다. 나실인의 삶이 무너진 배경에는 부모의 말을 거역했던 원인과 또 그 여인의 말을 거절하지 못한 그 결과가 그에게 묻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더 아는 것이 힘이다. 돈이 힘이다. 권력이 힘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이런 세상 것들과 세상 사람들과 별다르지 않게 우리도 이런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지력과 금력과 권력의 그런 힘과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이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마저도 외면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에 힘만 가지면 된다는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벗어나서는 안 돼. 우리의 사고, 우리의 의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필요한 힘과 능력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력과 금력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김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주목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권력을 갖고 지력을 갖고 금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목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삼손을 좀 보아라. 그가 하나님이 그의 신이 그의 능력과 함께 할 때에 삼손의 모습을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또 그가 나시린의 삶을 포기하고 나시린의 삶을 지키지 아니한 그 삼손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있고 아무리 내가 힘과 능력을 세상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목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함께 하셨던 삼손을 우리는 갑자기라고 하는 말은 삼손이 힘이 필요할 때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삼손이 비록 밧줄에 묶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 밧줄을 아무리 강한 쇠 밧줄이라도 마치 불에 탄 실처럼 끊어버릴 수 있는 강한 힘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연약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연약할 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근심 걱정에 쌓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마치 나시린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그 머리털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므로 그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실까요? 이 세상에 내가 필요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고통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며 긍지를 가지고 자긍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머무는 곳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임이 보여. 그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목사야. 저 사람은 성도야. 그 사람이 머무는 곳마다 나시린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내가 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곳마다 많은 사람, 내가 스스로가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하나님의 자녀야. 저분은 하나님의 성도야. 저분은 교회 다시는 분이야. 저분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요. 왜? 삶을 봅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나면서부터 그 삭도를 대지한 그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주일날이 되어도 교회 갈 사람이 교회를 가지 않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이 신앙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순간순간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때 우리에게 이런 삶이 가능할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으로 자신을 지키는, 신앙으로 자신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신앙으로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강한 신앙으로 자기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조금의 염려 앞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신앙으로 지키고 강한 신앙으로 나를 세우는 이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죄가, 모든 습관과 간섭적인 모든 죄가 우리의 주변에서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투쟁의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며 그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그 해결 방법을 위해서 힘쓰고 있을 때, 그런 훈련을 거듭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십니다. 그 마음의 생각을 갖지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열정도 없고 적극성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뚝딱하는 식으로 하나님은 결코 그렇죠. 우리를 향해서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그 유혹 앞에서 넘어가지 않게 해서 깨어있어야 해요. 잠자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손 놓고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강력한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인 훈련을 말씀하고 연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자신을 지키는 강한 신앙으로 나를 세워야 됩니다. yes, no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도 되고 세상 사람도 되고가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앞에서 yes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어야 됨을 우리가 깨달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의 삶을 그대로 그 삶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에게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강한 힘을 주셨지만 그가 나시린의 삶을 포기했을 때, 그가 나시린의 삶을 외면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렸습니다. 버린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 또 세상 문화, 세상 향락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방해 요소들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영원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이 줄로 나를 굳게 담으소서. 아멘. 장재선 집사님 11조 드렸습니다. 안경배 집사님 성경 목사가 되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강정숙 집사님 감사합니다. 문혜림 성도님 감사합니다. 권찰님들 주정원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제 그 코로나 접종이 아마 3월 초, 2월 말 3월 초 그때 시작된다고 하는 방역 당국의 발표가 있기도 하고 그때쯤이면 이제 모든 것이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처음 시작하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건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겠지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나시린이 되게 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나시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삼손의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나시린의 삶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시린의 삶을 포기해서 눈빼임을 당하고 연자맷들을 짐승처럼 돌리는 비참한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나시린의 삶을 살 것을 이 시간 말씀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향기 말씀의 복음을 증거하며 말씀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가지 않도록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나시린의 삶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심히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나누지 못하고 안타까움 속에서 1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2021년도에는 모든 것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기능이 회복되어져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 안타까운 속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리라 11조를 드리고 너희 창고가 넘치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생애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그의 가문 가운데 물질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물질을 드리는 그 믿음을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과 가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